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군을 에베소로 보내어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더로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첨단의 학문가 그리고 논리와 지성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디찬 겨울, 그리고 폭설이 내리는 겨울, 한파가 내리치는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랜 순례 인생 가운데 종착지가 눈앞에 보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은 함께했던 사람들과 그의 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는 거예요. 이 오라는 동사를 4번이나 여기 표현하는데 9절, 11절, 13절, 21절 오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는 항구가 얼어붙기 전에 빨리 출발해서 내게로 오라고 재촉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 시린 곳도 많고 추운 곳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도 하나둘 자기 곁을 떠나고, 가족들도 형들도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만나서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 인생 사는 맛도 나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함께 밥 먹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뛰노던 사람도 다 떠나가니 홀로 있는 처지가 되어 고독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11절에 고백합니다. 누가는 바울 곁에서 끝까지 바울을 지켜준 사람인데, 의리의 사람이 유락으로 태풍이 불 때도 고통을 받고 있을 때도 이 사도 바울 곁을 누가는 지켰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잔을 마실 때도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은 누가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아니었지만 바울을 돕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평생 일관되게 주의 종의 목회를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의사 노릇해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또 이 좋은 집에서 그 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는 유일한 치료 대상은 한 사람뿐이에요.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예요. 곁에서 돌봐주는 의사가 됐다. 이거 보통 결단 아니죠. 대단한 사람이죠. 아주 위대한 가치가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든든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애원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설이지만 디모데는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이 스승 바울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가 편지를 받고 어떻게 지체하다가 보니까 그만 겨울이 닥쳐왔어요. 항해를 할 수 없었어요. 항해가 전부 다 중단돼 있어요. 그래서 이듬해 이른 봄에 스승을 찾아갔으나 이미 스승 바울은 옥중에서 순교했고 이 스승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팠던 디모데는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가슴치며 울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11절에 권하죠.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는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므로 사역에 많은 차질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툽니다. 마가 그 사람 안 된다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쿠브르로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북쪽 아시아로 떠남으로 결별을 하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 인생 끝날 때 결산장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그런 시각이 가까우니까 마가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마가를 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포용력 가지고 이해심 가지고 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바울이 그런 후회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잠시라도 내가 마가와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런 뜻에서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활동 준비는 뭘까요? 여러분 노후 대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요 사람. 동력자와 함께 따뜻하게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 있냐고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 그리고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오라고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 사람도 오라고 하고요. 저 사람도 오라고 상처 주었던 사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상처 나에게 준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품고 오라고 하고 그래서 다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는 관계로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 관계에 봄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하려는 복된 새벽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텐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 목장장님 귀한 분들이잖아요. 기관장, 교구장님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혹 여러분이 부족해서 또 잘못 알아서 오해했거나 그리고 관계가 이렇게 삐뚤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지고 품으면서 오라고 오시라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빌면서 하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있을 거예요. 사랑의 불이 타오를 거예요. 그것이 물리적인 겨울이 와도 인생의 겨울이 와도 따뜻한 봄과 같이 소망과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바울처럼 오라고 여러분 관계에서 좀 한계가 있고 상처 주고 힘을 이렇게 들게 했던 그 사람 한번 오라고 권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저에게 참 좋은 동력자였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족해서 축복하고 또 말씀으로 더 잘 이끌어주지 못한 그런 미안한 마음이 많죠. 그러나 내가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일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데 힘차게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장벽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 되는 일에 오라고 초청하는 그 넉넉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 우리 주님 그 사랑 생각하며 관계 회복 오라고 그래서 다 품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따뜻한 인생의 봄이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관계에서 능히 승리케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